여러분 모두 다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다 하실 정도로 사방팔방 정말 5만 군데가 다 아프시잖아요.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었어요. 아이고, 눈이 아파 죽겠다고. 아이고, 갑자기 막 눈이 어째 침침하고 막 눈이 가려웠고 막 눈에 바람이 든 것 마냥 눈이 시렵고 자꾸 눈에 뭔가 찌르는 것처럼 눈이 아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이고, 눈이 아파라 라고 하시면서 막 눈을 아프다 하시면서요. 막 어깨 쭉지 만지면서 어깨가 아픈 것 마냥 어깨를 만지면서 아이고, 눈 아파 죽겠다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목덜미를 잡고서 아이고, 눈이 아파 죽겠다고. 어찌 이렇게 눈이 이상하다고 목덜미 잡고서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눈이 아프면, 눈이 좀 이상하면 어딜 만지면서 아프다 하겠어요? 당연히 눈을 만지면서 눈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눈 아프다고 하면 눈을 만지면서 아프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눈이 아프다고 해서 정말로 눈만 아픈가요? 눈이 아프다고 해서 눈만 아프고 다른 데는 일절 안 아플까요? 근데 가만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요상스럽게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실은 이게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프다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아파서 덩달아 여기저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아프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눈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머리가 덩달아 아파 죽겠다고. 밤새 눈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설쳐가지고 머리가 빙빙 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아프면 덩달아 머리까지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눈이 아파가지고 하도 신경을 써서 어째 밥 먹은 게 얹힌 것 같다고. 배가 어째 또 덩달아 이상하다고. 아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죽겠다고. 눈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덩달아 배까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눈이 아프면요, 눈만 만지면서 아프다 하는 게 아니고요, 눈 아프다 하다가 머리까지 아프고, 눈 아프다 하다가 배까지 아프다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목사가 의사 흉내까지 내려고 그런다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눈이 아파요? 그러면 눈이라는 게 우리 몸 밖에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그래서 눈이 아프면요, 눈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덩달아 같이 아프고 몸에까지, 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프면 덩달아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면 덩달아 속이 안 좋아서 배도 아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요, 이 눈이 이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랑 내 몸뚱아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영혼 따로 몸뚱아리 따로 국밥처럼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죽어서는 이제 몸 따로 영혼 따로 그게 분리가 된다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영혼과 육체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째 요새 내 영혼의 상태가 조금 비리비리하다고, 내 영혼이 요새 맹탕이라고 그러면요, 덩달아 내 몸에까지, 내 삶에까지 구석구석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얘기 들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뭐가요? 영혼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 가서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저도 하겠는데 여튼 의사가 꼭 어디가 아파서 가든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운동하셔야 된다. 운동하시라고. 진짜 무슨 속된 말로다가 돌팔이 사자를 쌓여가지고 아이고 운동 열심히 하지 마시고 퍼질러 있다가 몸 더 온팡 나빠져갖고 또 병원 오시라. 그래야 병원도 돈을 버니까. 정말 이상한 의사 아니면 그런 얘기하는 의사는 없겠죠. 제정신 박힌 진짜 환자 걱정하는 진짜 의사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꼭 가까운데 집 앞에서라도 산책하시면서 열심히 뭐 해야 된다고? 운동하라고. 걸어야 된다고. 걷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고. 걷는 거 엄청 하라고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근데 사실 목사가 하는 말도요, 크게 보면 그 의사들이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하는 모든 얘기가 크게 말하자면 보통 이런 얘기예요. 영혼의 두 다리로 틈만 나면 여러분 영혼이 퍼질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걸으셔야 된다고. 영차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로도 걸으시고
손뼉도 치시면서 걸으시고 저도 걸으면서 설교해야 되겠어요? 여튼간에 영혼의 두 다리 놀릴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렇게 영혼 관리하셔야 된다고. 영혼 건강 관리, 영혼 체력 관리 하셔야 된다고. 왜요? 안 그러면 영혼도 병들거든요. 영혼도 퍼지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혼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영혼 때문에 덩달아 내 몸도, 내 생활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덩달아 병들고 무기력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니라 덩달아 몸 여기저기에 영향을 끼치면서 몸이 구석구석 아프게 되는 것처럼요.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뭔가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건 영혼만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만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덩달아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생활, 심지어는 내 가정, 내 교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자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제목에도 나오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 개인 정보 좀 파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를 정말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찰떡같이 지켜오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지들만 잘났고 툭하면 사람들 평가지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안 사네, 뭐 믿음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사람들 깎아내리고 이제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건 문제였어요. 여하튼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특별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뭐였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주고 해석해주고 말씀이 다 이런 뜻인 거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으라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선생,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누구 위에 있던 사람이지 누구 아래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던 사람이지 누구 뒤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인 거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봤고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인정해주지 않겠냐고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더군다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남 얘기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않았겠어요? 왜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 듣고 누구한테 설교 들을 군번이냐라고 하면서 어깨에 뽕이 이만치 차고 목에 기부싼 것 마냥 목이 빳빳해져가지고 절대 굽히거나 숙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대뜸 이런 얘기 하셨대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 함께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뭐 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요, 딴 얘기 안 하시고요, 대뜸 이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쓰겠다. 대뜸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정확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흔히 말하고 성경 말씀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출생, 태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게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요, 이어지는 4절을 또 보시면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두 번째 모태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됐든 예수님이 자기한테 거듭나라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뭐 출생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도로 어떻게 뭐 태어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깐난애기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그 여자 뱃속에 전세내서 입주해가지고요. 허락도 없이 그 깐난애기가 동아줄이라서 탯줄만 하는 거예요. 여자 거 영양소 낼름 받아먹고 그 여자 뱃속에 룰루랄라 10달 동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요. 심심하면 발길질하면서 밖에 사람들 놀래켜주기도 하고 이쯤 되면 뱃속에 있는 게 하도 깝깝하고 불편하고 등베겨 죽겠다고 슬슬 한번 밖에 나가볼까? 근데 또 그냥 나가면 재미없으니까 응애 한바탕 큰 소리 내고 나가볼까? 여러분 혹시 깐난애기 때 그렇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여러분한테서 태어났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깐난애기한테는요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어느 깐난애기도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말해서 자기가 계획해서 출생하고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일단 누구의 선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말고는 부모가 어떻게 뭐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선택은 부모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출생하고 태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하신 거예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태어나는 거다. 거듭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니고데모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당시 누구였다고요? 당시 뭐하는 사? 주여 벌써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이거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집이 여기 코앞이라서 늦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랬다가는 제가 설교하다가 순교할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고요. 마저 할게요. 여러분 다시요. 니고데모가 당시에 누구였다고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생각나는 것 같죠? 설교 더 할까봐 다시 할까봐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거기다가 남들 가르치는 선생이고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당시에 제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 당시에 한따까리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고데모는요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한마디 날리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쓰겠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이고 예수님 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어보시는 것 같다고. 나 누군지 모르시죠? 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지도자. 이 동네에서는 내가 방구 좀 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뭐 랍비요 선생님이요 하는데 저도 이 동네에서는 선생 소리 듣고 삽니다. 근데 내가 무슨 거듭나야 된다고 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아유 사람을 너무 잘못 보셨다고. 너무 띄엄띄엄 보셨다고. 어쩌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뭐 거듭나라는 얘기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불쾌하고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쁜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니고데모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에다가 지도자였다니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 대접받은 거예요. 뭐 실제 모습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니고데모가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시자고요. 태어난다는 건, 출생한다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곤 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가 되기 전에는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묵살나게 싸우고 분이 안 풀리면 도저히 나 이 인간이랑은 안 맞아서 도저히 연애도 못하고 결혼 꿈도 못 꾸겠다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면 돼요. 연애할 때까지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묵살나게 또 부부싸움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싸웠다고 해서 헤어져요? 나는 내 집 가서 살고 너는 네 집 가서 살아라. 그래요? 싸웠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은 거짓말 못하신다니까 하도 투명하시고 다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되면요 완전히 다른 환경,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니까요. 얼마나 담대해지고 배짱이 있어지는지 몰라요. 왜요? 왼수랑 같이 살잖아요. 왼수랑 한 집 아래서 살잖아요. 이거 보통 담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괜히 부부싸움 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생한다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요? 이 말씀 함께 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거듭남,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는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재주, 지식, 경험, 배경, 상황 이런 것으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파악이 되고 속된 말로 눈치 깔 수가 없어야 그래야 사람은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 않아요. 목에 기부싼 것 마냥 목에 뻣뻣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자기 눈치로 파악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산을 벗어나서 펼쳐지는 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 원래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바람이 날려서 교회까지 날아오게, 나도 모르게 바람이 날려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에 무슨 내 힘, 내 경험, 내 재산, 내 자식, 내 지식, 내 배경, 내 집안, 내가 하더라도 어찌 감히 자랑질할 수 있고 삐대고 어깨에 뽕이 차오를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감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그니까 니고데모한테 딱 필요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꼭 들어야 했던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찰떡같이 얘기 잘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인에다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눈이 엑스레이고 CT고 MRI이기 때문에, 예수님 손이 청진기고 수술칼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차리신 거죠. 니고데모의 영혼에 문제가 많다고. 네 영혼 안 되겠다고, 큰 수술 들어가야 쓰겠다고,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탄생, 다시 태어나도록 내가 아예 싹 다 개조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야 거듭나야 너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듭남의 역사, 완전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밤에 이 교회까지 끌어다 앉혀놓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뭐 때문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를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대로 뒀다가는 영혼 관리, 속된 말로 개판 날 것 같으니까 영혼의 건강이 아주 상할 대로 상해서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착같이 거듭나라고 제대로 다시 태어나라고 성령의 바람 선풍기를 겨울이고 언제고 할 것 없이 사시사철 불철 주야 시시 때때로 그 성령 하나님 선풍기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뭐 해주시려고요? 우리 어디 들어가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려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려고요.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마음과 소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더 나아지고 내 환경과 상황이 더 좋아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좋아지는 환경과 상황은요 다시 또 언제고 간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르막에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더 오래 사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영혼이 망가지니까 동달아 상황도, 환경도, 생활도 망가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맥하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아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식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원인이 있던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영혼의 문제가 있었네요. 영혼이 망가졌던 거네요. 그러니 천국 은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나와 내 가족들과 내 교회 식구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